말씀은 그 여호수아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왜 여호수아라고 성경 제목을 붙였을까요? 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앞에서부터 다섯 권의 성경은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모세. 그리고 그 신명기 마지막 34장에 보면은 내용이 뭐냐면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앞두고 앞에 두고 눈앞에 두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에서 죽었습니다. 그럼 다음을 누가 그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할 일을 누가 해야 됩니까? 모세의 뒤를 이어서 바로 여호수아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가나안 땅에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일은 누가 한다고요? 지도자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일을 감당하고 계속 진행하기 때문에 성경 이름도 여호수아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믿음으로 건넌 강, 바로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넌 사건입니다. 성경에는 보면은 두 가지 물이 나오죠. 큰 물이. 하나는 홍해 바다고, 처음 출발할 때 홍해 바다를 건넜고 이제 마지막에 건널 강은, 두 번째 강은 바로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보통 세상에 쓰는 말, 그리스도인들이 쓰는 말 있죠. 아무개 누구 권사님 집사님 아무개가 요단강 건너갔다더라. 그 의미는 이 땅에 살다가 믿음으로 살다가 천국 갔다더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로 요단강 건넜다고 보통 말을 하기도 합니다. 천국을 이 세상에서 천국의 삶으로 들어갔다는 의미에서 요단강 건넜다는 말을 쓰고 있고, 또 하나 의미는 요단강 건넌다는 것은 오늘 여기에서 말씀은 그런 의미도 있고, 또 하나 의미는 바로 이제 현세 천국을 말합니다. 그 강을 건널 때 이 현세의 땅에서 천국을 맛보아 누리며 산다고 말입니다. 그 전에는 늘 시달리고 고민하고 고통하고 싸우고, 사람과 싸우고 자기와 싸우고 어렵게 힘들게 살다가 그 요단강이라는 단계를 건너가면은 신앙생활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굉장히 쉬워집니다. 자연스러워집니다. 그 전에 요단강 건너기 전에 영적인 단계에서는 어려운데 힘든데 내가 해야 할 것처럼 여기고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사람과 싸우고 갈등하고 하는데, 그 요단강을 건넌 단계를 지나면은 굉장히 자연스럽고 쉬워집니다. 그래서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 천국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천국이 있구나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요단강을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넜던 사실, 어떻게 건넜는가, 또 요단강을 건넌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살필 말씀은 이전에 누구도 가보지 못한 길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강을 건너서 강물이 흐르는데 흐르는 강을 갈라가지고 가는 일은 없습니다. 돌아가지요. 육지로 배를 타고 가든지. 근데 강이 갈라져 가지고 가는 일, 누구도 가보지 못한 길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4절에 그러나 너희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함 너희가 행할 길 알리니, 그 다음에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 너희가 이전에는 누구도 이 길을 가지 못했다. 누구도 한 사람도 이 길을 가지 못한 길을, 새로운 길을 하나님 가게 하신 겁니다. 어떤 길이요? 강이 갈라진 길 사이로 가게 한 이 길입니다. 누구도 가보지 못한 길. 우리 믿음 생활의 이 길도 우리가 전에 인생들은 못 가본 길입니다. 하나님 내신 아주 신기한 길입니다. 또 5절의 말씀 보니까 5절에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귀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귀한 일, 정상적이지 않는 일, 경험해 보전 못한 일입니다. 누가 그 일을 행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들 앞에서 이 귀한 일을 행하실 것이니 너희들은 준비해라 말입니다. 미리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제 그 길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마치 홍해를 건너고 백성들이 지나간 것처럼 요단강을 가르고 그 길을 육지처럼 지나가게 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강이 건너고 강이 갈라지고 홍해 갈라진 이런 일은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어 버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구원의 길을 가게 하신 이 길은 우리 사람이 생각할 수 없습니다. 생각지 못한 길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인생의 길을 갈 때 어떻게 생각하지요? 자기 생각에 머리에 상식에 맞으면 가고 이익이 되면 가고 이익이 안 되면은 안 가려고 그럽니다. 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신 이 구원의 길은, 천국 가는 길은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이런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길을 내십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지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땅에 탄생하게 하신 그 방법부터가 초자연적입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마리아가 아이를 낳아서 예수님을 대신 낳아서, 동정녀가 예수님을 낳아서 인간의 몸으로 예수님이 오게 하시고, 이런 것부터 하나님의 모든 것은 초자연적입니다. 자연의 모든 현상을 거스리는 그런 일입니다. 사람들이 구원의 길을 안 믿습니다. 누구만 믿지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사람들, 마음을 열어서 그 비밀을 깨닫게 하신 사람들만 이 비밀을 믿습니다. 좁은 길이죠. 우리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이 비밀을 깨달아 가고 있습니다. 깨닫고 천국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전에 이 홍해 바다뿐만 아니라 여리고를 향해서 나간 이 길에서 요단강이 갈라진 이 일,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이 길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가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되어졌지요. 하나님 항상 말씀하시고 백성들의 순종을 요구하시고 그다음에 순종한 백성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은 이제 그 길을 무조건 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그 제사장들이 어깨에 법궤를 메고, 그리고 백성들이 그 멀찍이 한 900m쯤 뒤에 따라오라 그랬습니다. 제사장이 먼저 앞서고,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무엇을 메고요? 법궤를 메고, 곧 언약궤를 메고, 언약궤를 맨 백성들이 먼저 강으로 들어서면은 강이 갈라질 것이다. 갈라진 강으로 백성들을 건너게 하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언약궤, 법궤가 뭡니까? 자, 법궤 안에는 세 가지 물건이 들어있지요. 십계명을 기록한 두 개의 돌판과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세 번째는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입니다. 자, 두 돌판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가지의 계명, 바로 언약이지요. 약속입니다. 이렇게 행하면은 내가 이렇게 행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언약이죠. 두 번째는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자, 다른 지팡이에 싹이 났지만은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그 살구꽃이 피게 만드셨죠. 마른 지팡이에서 싹이 났습니다. 이건 뭔 말입니까? 부활이죠. 절대 싹이 날 수 없는 지팡이인데 거기 싹이 났습니다. 꽃이 피었습니다. 순간적으로, 하룻밤 사이에. 이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싹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 40년 동안 아침마다 내렸던 그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 보관해서 기념으로. 이 항아리, 만나가 무엇입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있죠.
쌍난 지팡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여기엔 말씀하신 언약궤 법궤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앞서가고 말이죠. 말씀이 앞서가고 그 예수님과 함께 그 길 갔다가 말입니다. 언약궤가 없이 그들만 가면 절대로 이런 기적이 안 일어납니다. 말씀을 앞세우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길에 동행하실 때, 앞서가실 때 그 모든 것은 갈라지고 해결되고 열리고 풀어지는 겁니다. 이거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라고 합니다. 이 믿음의 길을, 천국 가는 이 길을 예수님과 함께 가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하시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만 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진리입니다. 예수님만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안에 뭐가 있죠? 생명이 있죠. 하나님의 아들인 자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없는 자는 생명이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종교 천주교 같은 어떤 사람들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열심히 하면은 정직하게 되면은 이렇게 하면은 구원을 받는다 말합니다. 구원의 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종교다원주의죠. 이건 위험합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만 생명이고 예수만 길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예수 믿고 가는 길이 이 믿음의 길이고 이 진리의 길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건너고 있는 이 길입니다. 자, 그래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향해서 갑니다. 오늘 13절 말씀 보니까 13절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법궤를 맨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어떻게요?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강 강물에 들어가는 겁니다. 강물로 향해서 그 물가에 서 있는 거 아니라 강물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물을 밟고 발에 물이 묻는 겁니다. 그리고 요단물 멈추면 요단물을 밟고 그 발을 멈추면은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물가에 있으면 절대로 강이 안 갈라집니다. 어떻게 하면요? 들어서면, 정말로 건너려고 들어서면 그 말입니다. 물가로 들어가서 들어서면 물이 끊어지고 갈라질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14절에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백성들이 자기 천막을 걷어서 이제 출발합니다. 뭐 하려고요? 요단강을 건너려고. 이제 백성은 믿음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온 백성들은 믿음이 있습니다. 건너려고 온 겁니다. 떠난 거, 출발한 겁니다. 요단 건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그들은 출발했습니다. 자, 10절 말씀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서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휘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7족속이죠. 가나안의 7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가나안 땅에 원주민이 원래 살고 있습니다. 그 원주민을 쫓아내야 됩니다. 쫓아내고 거기서 나라를 이루어냈죠. 성전 짓고. 자,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무슨 뜻입니까? 자, 요단강을 들어서서 강을 건너고 강이 갈라져서 건너게 되면은 이거 증거라는 겁니다. 그 기적을 경험하면은 너희들이 반드시 이제는 나머지 그들이 이루어야 할 사업이 있지요. 바로 그것이 7 족속을 이기고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강을 건너게 되면은 7 족속도 이길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증거라는 거죠. 강을 안 건너면은, 요단강을 못 건너면은 정복을 못 한다고 합니다. 강을 건너게 되면은 이제는 7 족속도 정복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동시죠. 이것을 첫째 것을 수행하면은 둘째 과업이 이루어질 것이다. 첫째 과업을 수행 못하면은, 실패하면은 둘째 과업을 수행하지 못할 것이 말입니다. 모든 건 단계가 있지요. 초등학교 때 덧셈, 뺄셈, 또 곱셈, 나눗셈 하려면은 구구단을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구구단 모르면 중학교 가서 함수 이런 건 못하지요. 반드시 그걸 거치게 되면은, 그걸 학습하게 되면은 다음 단계에 갈 수 있단 말입니다. 처음 단계를 못 거치면은 다음 단계 일을 못하게 됩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 천국을, 이 가나안 땅은 뭐지요? 가나안을 들어간다는 천국, 이 땅에 있는 현세 천국을 누리는 걸 말합니다. 맛보고 누리는 것. 그러므로 요단강이 건너는 이 사실을,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못 건너면은 그 다음 단계의 맛을 못 보는 겁니다. 그냥 흉내만 내다 가는 겁니다. 대부분 이 땅에 많은 성도들이 가나안의 그 은혜를 잘 못 맛본 것 같습니다. 가나안의 그 깊은 은혜, 하나님께 주시는 그 기쁨들, 평안들, 이것을 잘 맛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건너야 됩니다. 자, 이제 작은 것을 경험하고, 작은 것을 수행하는 큰 것을 알게 됩니다.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작은 순종을 요구하시고, 그 순종하게 되면은 그 다음 것에 또 더 큰 믿음과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고난도 환난도 그런 의미가 있지요.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환난 당할 때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도하고 참고 바라고 나가면은 하나님께 그 일을 해결하시면서 우리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하게 됐죠. 그럼 더 큰 일도 만나면은 또 이기게 됩니다. 그 어려움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계속 길러가십니다. 믿음을 더 길러가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고난도 어려움도 그 앞에 문제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고난은, 어려움들은 내게 복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말씀하십니다. 자, 언약궤를 메고 갔습니다. 언약궤를 앞세우고 가라고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말씀입니다. 자, 순종함으로 가는 길입니다. 순종함으로만 되는 일입니다. 자, 15절 말씀 보니까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요단 강물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넘칠 정도로 넘실 물이 많았단 말입니다. 강물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그 강을 건널 수 없는 강이라고 말입니다. 그때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법궤를 메었던 제사장들의 발이 뭐가요? 발이 어디에 잠기자? 요단 강물에 잠기자. 발이 잠겼습니다. 뭐 무릎까지는 안 들어갔어도 하여튼 잠겼습니다. 시작했습니다. 물에 들어갔습니다. 이 물 어떻게 건너하고 염려하고 걱정했더라면 절대로 물은 안 갈라질 겁니다. 들어갔으면 순종해서. 잠기자 16절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위에서 흘러내던 물이 그치고 아래 물은 흘러가고 위에 물은 그쳤습니다. 그래서 16절 끝부분에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건널세. 물이 끊어지고 멈추면서 백성이 어디를 향해서 가요? 여리고를 향해서 갑니다. 여리고 앞으로 진행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사장들은 그 갈라진 물 가운데, 강 가운데 서 있고 그 사이에 백성들은 계속 건너갑니다. 16절 자, 보니까 마른 땅으로 건넜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백성들을 건너기 위해서 제사장들은 가운데 서 있고 건너갑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시죠. 그 다음에 18절에 4장 18절에 보니까 다음 장 바꿔 4장 18절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나오며 그 발바닥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너무 신비합니다. 모든 백성이 다 건널 때 건너고 나자 하나님이 그 다음에 명령하십니다. 그 강 가운데 서 있는 제사장들이 이제 올라와라고 말씀합니다. 올라와서 건너가라. 그래서 언제 물이 다시 흘러요? 그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육지를 밟는 동시에 그랬습니다. 마지막 제사장이 육지를 밟는 동시에 물에서 강에서 올라오자마자 육지를 밟자마자 물이 다시 흐릅니다. 이건 뭘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단독으로 혼자 모든 일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과 함께 일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들어선 순간에 물이 그치고 다시 물에서 육지로 올라올 때 물이 다시 흐르고 사람의 움직임 따라 하나님 일하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사람이 순종 안 하면 하나님 일을 안 하십니다. 이건 굉장히 큰 원칙입니다. 모든 일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인간이 없었으니까 그때는 모르지만 그때는 인간이 개입할 수 없지요. 순종할 수 없지만은 자, 이 땅에 되어든 많은 일들을 거의 전부라고 할 겁니다. 그 일은 어떻게 해요? 내가 순종할 때입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머리로만 가지고 있으면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머리로 가진 생각을 가지고 내가 발 움직일 때 입을 열어서 말할 때 그때 하나님 일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 일하신 원칙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맛보려면 어떻게 됩니까? 순종하라 말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머리로만 많이 알고 성경 말씀 가지고 있지만 그 말씀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것은 뭐라고요? 죽은 믿음 말합니다. 그건 죽었다.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 믿음은. 행하십시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작은 것이지만 행해 보십시다. 내가 행할 때 기도도 해야 됩니다. 기도도 해야 그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예배도 드려야 되죠. 하나님 앞에. 이웃을 섬기는 일도 내가 해야 됩니다. 또 이 땅에는 이제 그걸 심어서 거두는 겁니다. 많은 것들. 좋은 것들을 심읍시다. 이웃에게, 가족에게, 성도들에게 좋은 것을 좋은 말로 심고 사랑으로 심고 좋은 행위로 심고 자, 이렇게 좋은 걸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두게 됩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 거둔다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걸 심어 좋은 것을 거둡시다. 자, 이런 것도 놀랍지만은 자, 이 40년 동안 그들이 먹은 것은 만나였습니다. 그러면 만나가 언제 그치지요? 만나 그치는 시점이 있습니다. 언제 그치냐면은 그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의 첫 소산, 첫 곡식을 먹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자라는
나는 그 첫 소산을 먹는 그 다음 날에 만나 그칩니다. 하나님 정확하십니다. 저도 이제 개척교회를 쭉 하면서 또 어려운 물질 어려움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이 막히기도 하고 이럴 때 어떤 분들이 또 도와주기도 하고 한 번도 누구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어려운 일 좀 도와주세요. 손 벌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떤 분이 돕다가 또 그게 끊어집니다. 딱 그 순간에 또 다른 데 또 연결이 됩니다. 이게 필요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신기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거군요. 그 끊어지면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안 끊어지도록 또 연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정확하십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일하십니다. 그래서 뭘 깨닫게 하죠? 이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뭘 막 해버리면은, 내가 다 해버리면은 하나님이 일 안 하십니다. 내가 다 해야 됩니다. 그때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됩니다. 힘들지요. 어렵습니다. 불안합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모든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여겨지면, 믿어지면 쉬워집니다. 가벼워집니다. 너희 모든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이루시고 주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이 믿음의 길에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백성을 가나안 땅의 목적지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했습니다. 아이를 가진 엄마들, 그 태중에서 아이들이 자라는 것도, 태중에 아이가 자라는 건 너무 신기합니다. 그 복수 속에서 그 속에 물이다 그랬죠. 양수. 그 속에서 숨을 쉬는 건 너무 신기합니다. 어떻게 물 속에 숨을 쉴까? 신기하지요. 그 답답한 것을 어떻게 숨을 쉬고 살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숨을 쉬는 것은 그 탯줄로 한다 그럽니다. 엄마 모체에서 연결된 그 아이의 배꼽으로 연결된 그 탯줄로 호흡이 공급되고 그 탯줄로 영양분이 공급돼 가지고 아이가 자라고 큰다는 거죠. 그래서 뼈가 자랍니다. 또 모든 장기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아이를 출산하자마자 그 세상에 그 아이가 나오는 순간에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그때부터 코로 숨을 쉰답니다. 코로. 뱃속에서와 그다음에 이 세상 나오는 순간에 삶은 탁 바뀌는 순간에. 우리 이 땅에 살다가 코로 숨 쉬고 살지요. 땅의 음식을 먹고 살아갑니다. 이 땅을 밟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세상에 살다가 숨이 끊어질 때, 요단강 건널 때죠. 숨이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땅의 모든 것은 끝이 납니다. 모든 삶의 형태가 바뀌어버립니다. 이제는. 그 다음에 삶은 어떻게 되죠? 영의 몸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영적인 상태로 바뀌어버립니다. 우리 세 가지 생을 사는 겁니다. 태 속에서, 이 땅에서, 그 다음에 영원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삶은 뭐라는 삶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다음 생을 준비하는 겁니다. 다음 생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다음 생이 없다는 것을 이 땅에서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이 땅의 삶을 만족합니다. 이 땅의 즐거움으로, 이 땅의 것으로. 이 땅의 것에 매여서 살다가 망하는 겁니다. 자, 다음 삶을 준비하는 인생이 가장 잘 산 인생입니다. 육의 몸으로, 이 땅에 육의 몸을 살다가 그 다음 생은 영의 몸으로 바뀝니다. 고린도서 15장에 말씀하지요.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다.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된다.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된다. 그 다음 생의 영광도 다르다. 해의 영광과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까지 다르다. 별도 빛이 밝기가 다르다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준비되면 그렇게 밝은 것으로 주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넌 것, 홍해를 건넌 것 같았다고 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홍해와 요단강은 뭘까요? 영적인 의미가 뭘까요? 반드시 두 물을 건너야 되는데, 홍해는 애굽에서 광야로 가는 사이의 중간의 단계입니다. 광야와 애굽과 광야를 완전히 딱 구분한 그 경계선이 있죠. 뭐 애굽도 아니고 광야도 아니고 그런 중간점 없습니다. 애굽 땅에 있든지 아니면 광야에 있든지 딱 구분하게 됩니다. 물로 구분하지요. 홍해란 의미는 뭘까요? 그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나도 함께 죽는 겁니다.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는 그냥 예수님 죽으심 믿지 내가 죽었다는 사실은 못 믿습니다. 그걸 못 믿으니까 광야에서 계속해서 원망 불평하고 근심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 세상 그럽니다. 내가 죽은 사실은 모릅니다. 아직은 광야에서는 잘 모릅니다. 죽었지만은 실은 잘 모르는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런 갈등을 겪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엎드려 죽고 맙니다. 뭘 몰랐기 때문에, 내가 죽은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 죽은 것만 믿고 그거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은 내가 죽은 사실을 몰랐습니다. 나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광야에서 헤매다가 그냥 인생을 마치는, 천국에 겨우 턱걸이로 들어가는 이런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한 요단강은 뭘까? 의미가, 요단강은 결국은 가장 중요한 의미가 나의 죽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 옛사람이 죽었다. 나 옛사람. 누가 죽어요? 나의 옛사람. 아담의 속성. 내가 태어날 때 아담의 속성이 내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여기 말씀한 10절에 가나안의 7 족속입니다.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 7 족속인데 이 7가지 족속이 원래 내 안에 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 속에서 주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조금만 커도 욕심 부리지 알잖아요. 뭐 주기 싫으면 가지고 있던 물건 달라 그러면 뒤로 손 숨깁니다. 뒤로 뺍니다. 안 가려고 그럽니다. 짜증냅니다. 거짓말하지요. 그게 뭘까요? 이 속에 있는 겁니다. 자기 속의 원주민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옛 것들, 이 원주민들, 이것을 가나안의 7 족속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하나님 무자비하시지 어떻게 그를 진멸하고 죽이려서 그들을 차지하고 하냐.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적인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가나안 7 족속은 대표적으로 우리 속에는 혈기, 화내는 거지요. 음란한 것. 세상은 좀 음란해 가고 있습니다. 음란한 걸 좋아합니다. 혈기, 음란, 욕심. 얼마나 욕심 부립니까? 얼마나 더 자랑하는 게 좋아합니까? 조금만 있어 자랑하고 시기하고 간사하고 판단하고 남을 짓누르고 또 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수다스럽게 할 말 안 할 말 막 하고 나태하고 게으르고 하는 이런 7가지 우리 안에 있는 나쁜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것들을 완전히 진멸하는 겁니다. 속엔 본질적인 자아입니다. 이제 본질적인 아주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내 안에 아무리 사람 선하게 보여도 안 그러거든요. 아무리 착하게 보여도 아무리 믿음의 단계가 좋아도 그 속에 본질적인 이런 7가지 더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 속에. 사람 착하지 않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은 없는 겁니다. 여기를 건너가서 이걸 정복된 사람 믿을 만합니다. 이 사람은 신실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절대 남을 안 속입니다. 남에게 피해 안 줍니다. 잘 웬만해서는 피해 안 주려고 그럽니다. 남을 존경하면 사랑합니다. 이제 정말 도와주고 싶어 합니다. 남을 안 무시합니다. 남 무시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드디어 이 7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요단강이라는 자기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도 내가 하는 거 아니지요. 내가 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는 요단 가는 거 자기 노래가 아니죠. 누가 갈랐어요? 하나님께서 갈랐습니다. 어떻게? 법궤 앞세우고 순종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고 주님과 함께 순종하며 그냥 묵묵히 가면은 갈라지는 겁니다. 이렇게. 이 믿음의 길은 내가 하려고 하면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길은, 천국 가는 길은 내가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씀 듣고 감동된 대로 순종해 가는 겁니다. 신앙의 단계도 그렇죠. 애굽에서는 굉장한 기적이 났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막 일어났죠. 그리고 홍해를 건너기 전에 백성들은 막 원망 불평하고 금방 죽을 것처럼 여기고 그런 거의 떠밀려 가지고 건넜죠. 건너고 싶은 사람이 없는 거 아무도 건너려고 한 것이 준비된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냥 엉겹결에 건넜습니다. 안 죽으려고. 애국 군대에 안 죽기 위해서 건넜습니다. 그냥. 그러다 보니까 광야에 와서도 계속 원망불평하잖아요. 그런데 요단강 건널 때는 보면은 누구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 건너야 됩니까? 건너면 죽을 때인데요.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시 이런 말은 없습니다. 이미 백성들은 광야 건너면서 다 훈련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인도하신 거 알았습니다. 홍해 건너신 하나님은 요단강도 하나님이 건너게 할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걷는 겁니다. 자연스럽습니다. 믿음이 성장하면 사람들은 처음에는 까다롭고 힘들고 막 불편하고 그랬는데 믿음이 성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까다로워집니다. 조용해집니다. 이제 순종한 사람이 됩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문제를 안 일으키게 됩니다. 묵묵히 조용히 자기 일을 하게 됩니다. 전에는 내게 막 요구하면 나 중심으로 왜 나를 몰라줬냐 안 알아줬냐 하면서 나 중심으로 살았는데 홍해 건넜어도 요단강 건널 때쯤은 어떻게 될까요? 조용해집니다. 묵묵히 자기 일을 하게 됩니다. 묵묵히 나를 보게 됩니다. 남의 약점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잘못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단계입니다. 성경은 믿음의 단계를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여호수아가 이게 믿음의 단계입니다. 또 그 다음에 또 믿음의 단계 또 나오죠. 이제 계속해서 믿음의 단계 어떻게 기를 것인가, 더 성숙해 갈 것인가 계속 이제 쭉 말씀하죠. 그 다음 구약 성경에 쭉 기록을 말씀 나옵니다.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가나안을 향해 천국을 향해서 나갈 것인가 하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성경이 있죠. 믿음의 초기에는 막 은사도 강하게 나타나고 하지만은 나중에는 이제는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잠잠해지게 됩니다. 처음엔 자랑하지만 나중에는 그 모든 것도 자랑하지 않게 되죠. 자기를 이기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함 받게 되고 그리고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전에는 승리하지 못했던 많은 넘어졌던 부분들 이제는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건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직 못 건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 천국을 맛본 사람도 있고 뭐 부분적으로 맛보죠 우리가. 그러나 이 강을 건너면은 훨씬 더 풍성하게 천국을 맛보게 됩니다. 그 천국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자, 누가 인도하신 길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주님이, 성령님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순종하면 됩니다. 순종하면은 나를 내려놓고 그때마다 순종하면은 나를 주장하지 말고 주의 말씀 앞에 자기를 내려놓고 순종하면은 우리는 넉넉히 쉽게 이 강을 건너고 또 우리 속에 있는
일곱 족속들을 정복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땅의 천국을 맛보게 될 것이고 이 땅의 천국을 맛본 백성들은 그 영원한 천국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면류관을 받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런 승리가 이런 은혜가 여러분 심령에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 길을 갈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천국에 가는 길, 이 믿음의 성장의 단계의 길을 알아서 끝까지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이 길을 갈 수 있게 해주시옵고 순종한 백성들로 살게 해주시고 현재 전국의 은혜를 누리다가 하나님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에 다 들어가서 상 받는 자들로 남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